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됐지 왜 그래도를 붙이느냐고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내용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도 사랑하시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기를 바라고 그 사랑받은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수년 전, 몇 년 전에 한국 서초동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판결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김기욱이라고 하는 가정법원 부장판사가 16세 되는 한 어린 여자 소녀의 그 판결,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되어진 재판이어서 많은 사람이 다 그걸 듣거나 보진 못했지만 그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있고 또 주는 교훈이 있어서 주변에 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16살짜리 여자 소년이 오토바이를 친구와 함께 훔쳐서 타고 달아나다가 붙잡혀서 그 절도건으로 인해서 기소가 됐고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소녀들가 법정에 서게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소녀가 그 전으로부터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절도, 폭행, 그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이런저런 사건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었고 또 이미 한 번 이 법정에 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재판에서 그렇게 가볍지 않은 그냥 어린 학생이니까 감옥을 가거나 하진 않지만 최소한 보호 감찰을 받게 되어질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법정에서 이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이 소녀를 향해서 보호 감찰을 하거나 혹은 그 외의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을 향해서 그저 불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한 가지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이 부장판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으로 그 학생에 대한 판결을 마치겠다 그렇게 하고 그 소녀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부장판사가 자기를 따라서 큰 소리로 외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참 생뚱맞은 거죠. 이 소녀가 그 말을 따라 하다가 펑펑 울면서 그 방청석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울게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고 그 울음 속에 이 부장판사가 이렇게 판결 내리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 소녀가 사실은 가난한 가정에서 어머니, 홀어머니와 잘 자라고 있는 학생이었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학교에서도 모범적으로 성적도 아주 잘 맞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1년 전에 남학생들에게 끌려가서 폭행을 당한 이후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어머니는 몸이 마비가 되어지고 이 소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했지만 그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그 이후로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절도와 혹은 폭행과 이런 나락으로 어둠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가 이렇게 방청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의 책임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소녀를 자기 법대 앞으로 불러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내가 내 손을 잡아주면서 얘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격려하고 그 판결을 끝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이었다면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들이고 뭐 세계 곳곳에서 다 어린 아이들에게 대한 그 죄를 묻는 부분은 때로는 많은 면책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추적해서 누군가가 발견하여 글을 쓴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죠. 이 아이가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용기를 얻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았다고 끝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소녀가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죄의 무게로 인하여 인생의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그래도 그 아이를 붙잡아주는 그 사랑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는 되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특별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우리 딸들을 많이 혼내지만 딸들이 잘못할 때 혹은 자녀들이 잘못할 때 많이 혼냅니다. 심지어는 막 화내면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때리려고 마음을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직접 때리지는 않고요. 진짜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큰 잘못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에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거나 상처를 맞게 되어진다면 아마 어느 부모도 그 아이를 내팽개치고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대신 비난의 화살을 맞더라도 혹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때로는 바른 길로 이끌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곳에서 일어나 자기의 삶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도 우리는 봅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과 그런 신뢰를 줌으로 그 또 다른 사람이 죄의 무게를 이겨내고 그 죄에서 일어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본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한 개인인 우리를 향하여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힘겨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난 널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다시 용기를 내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2장은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고 그 책망으로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는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다윗만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서 애썼던 사람이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금, 은 혹은 또 다른 준비들을 다 마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왕 위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긴 시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 다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하나님을 저 이방인 골리앗이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저 물맷돌 하나 들고 어린 소년의 몸으로 나아가 전쟁에 나아갈 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내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다윗이 당황스러울 수도 혹은 억울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왕의 권한이라면 이 다윗이 행한 죄 정도쯤은 얼마든지 행하는, 그리고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직접 자기의 손으로 우리아를 죽인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데리고 와 그로 인하여 범죄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 정도쯤은 그때 당시의 왕들이라면 기꺼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였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많은 왕들이 수많은 후궁과 수많은 첩들 혹은 또 다른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면, 심지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그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던 것을 기록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얻기 위하여 했던 이 죄악 정도쯤은 그래 이 정도 죄악이야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 내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앞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는 그 지적을 듣고 다윗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했고, 그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바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 죄의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당한 이후에 그가 시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했던 시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모른 척하고 1년여를 살았지만 다윗이 범한 이 죄의 무게를 스스로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나님 앞에 그냥 무시로 나아가 제사하고 또 왕으로서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공모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집으로 들여 자기 아내를 삼고 그 아내가 가진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지만 다윗은 그 죄의 무게를 스스로가 이길 수 없어 했던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시편 51편 5절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죄로 인하여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한다고. 계속해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 죄악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만큼, 이제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는 어쩌면 그 죄의 무게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겨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1년에 3차례 온 절기를 따라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어쩌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지 모릅니다. 무교절, 안식일, 또 유월절, 7.7절, 감사절 그 모든 기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번듯하게 제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평강을 누리거나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그 죄의 지적을 받은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즉각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시편 51편은 16절 17절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또 끝이 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마음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이 아마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제가 얼마든지 했을 겁니다. 소 몇천 마리, 양 수천 마리 정도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가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있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모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번제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갔고 그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여 드리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또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결코 번제를 드리지 않거나 제사하지 않거나 왕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의 무게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번듯하게 살고 있어도 우리 속에 있는 어쩌면 작은 죄의 무게가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혹은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어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갚는 방법이 혹 재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하고 치르고 그 죄값을 다 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겠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장발장이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 속에도 그가 범했던 죄 그것을 스스로 갚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다 해서 그 죄를 갚는 일에 쓰면서도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비슷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작은 죄의 모습, 연약한 모습, 실패의 모습 그것으로부터 다
해방되어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지만 또 다른 한편엔 그 무게 때문에 힘겨워하고 지쳐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사랑하시는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 해서 그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져 버리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7일 만에 죽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의 대가로 그 죄로 인하여 잉태한 이 아들이 7일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7일 동안 시름시름 앓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7일 만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신하들이 두려워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그 아이가 죽었음을 깨닫고는 일어나 세수하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앉아 음식을 먹고 왕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하들이 의아해할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앞쪽에 있는 다윗의 모습과 너무 확연히 다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이가 아플 때에야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간절히 간구함으로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살려주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자기의 죄악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결과로 저 아이가 아픈 것으로 인하여 그가 통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를 평안으로 데려가신 이후에야 내가 더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평안으로 데려가셨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 아이에게 가는 것밖에 없지 않겠나. 그 아이에게 가 이제 그때가 되면 그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이 땅에서는 그 아이를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을 그대로 겸허히 받고 이제 나는 현실의 삶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으로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를 믿음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멈추신 그곳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멈출 줄 아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금을 모으고 주변 국가에 연락해서 백향목 나무를 구할 수 있도록 다 도움을 얻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너무너무 선한 일을 정말 열심으로 기쁨으로 간절하게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물론 실망했겠죠. 그 앞에서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납득할 수 없어도 혹은 난 더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제가 거기서 서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보는 다윗의 믿음 역시 그 믿음인 것을 봅니다. 그가 죄의 무게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평안조차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멈추어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 본문이 처음 성경이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앞쪽에는 계속해서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한 그때에 샬롬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은 샬롬의 남성형이라고요. 샬롬은 평안, 평강입니다. 죄의 무게로 인하여 그가 평강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그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침상을 자기의 눈물로 적신다고 고백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왔을 때 그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신 것도 있지만 그 솔로몬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부를 때 혹은 그 솔로몬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서 여전히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발견할 수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끝까지 치워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로 나아가 평강을 얻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선행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무게를 다 이겨내고 기쁨을 누릴 만큼 그럴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혹은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힘겨울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안다. 네가 내 앞에서 범죄했는 줄도 알고 네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줄도 내가 안다. 그래도 나는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통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예배 자리에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꺼이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얼마든지 하고 살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 사람 서로를 향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합니다. 얼마든지 잘못하고 얼마든지 실패합니다. 하나님 또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죄의 결과를 배우게는 하실 겁니다. 이토록 솔로몬을 허락하시고 여디디아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다윗의 인생 가운데 13장부터 19장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아들 압살롬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셨으니 솔로몬을 허락하셨으니 평강을 주셨으니 그러면 그 이후로 평강 가운데 살았다고 하면 참 좋았을 터인데 하나님 그가 범한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배우기를 바라셨고 그 죄가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암몬이 죽임을 당했고 그 압살롬이 반역하여 이 다윗이 벌건대 낫에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기드론 시내를 쫓겨 도망가야 했습니다. 도망가는 그에게 돌멩이를 던지면서 조롱하는 조롱을 묵묵히 참아내야 했고 백주대 낫에 자기의 후궁들이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겁탈당하는 그 모습을 온 백성 앞에 보여야 할 만큼 수치스러운 그리고 치욕스럽고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하나님 동일할 겁니다. 그냥 괜찮아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세하게 우리의 죄의 무게를 알려주시기 위해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고 어려운 길을 걷게도 하실 줄 압니다. 때로는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배우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 모든 순간 안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놓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샬롬, 솔로몬을 얻으며 또한 여디디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내가 아무도 모르는 그 죄의 무게로 인하여 지쳐하고 아파할 때 저희를 측은히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씻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기도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저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심령에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어서 모두가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한 주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